갔다 온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솔직히 굉장히 까마득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.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솔직히 많은 것들을 이제 경험을 했죠. 짧은 시간 안에. 그 삼시세끼도 많이 생각납니다. 하루에 집에서 3번 밥을 먹지 않는데 3번 꼬박꼬박 밥을 먹었었고, 거의 한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행군이죠. 근데 육체적으로 피곤했는데 전 잠을 안 잤어요. 근데 주님께 사랑하신 분들을 많이 봤죠. 모르겠어요. 그거 보면서 한편은 부럽기도 많이 했으니까 좀 육적으로는 많이 피곤했는데 영적으로는 이제 더 갈망했던 마음들이 있어서 그런지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, 저는. 근데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큰 기대 없이 갔던 부분들이 있어요. 근데 거기도 굉장한 은혜가 있었고, 가지 않았으면 알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한 가지 먼저 시작 전에 말씀드리면, 전 오늘 말씀이 거기서 7번 예배 드렸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굳이 춘천으로 가실 필요는 없이 춘천 한마음교회는 솔직히 제가 영상을 솔직히 거의 안 봤어요. 그러니까 목사님 스타일을 그냥 대충만 알고 있었지 영상을 보진 않았었고, 간증들도 거의 안 들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형식들이 좀 신선한 부분들은 있었어요. 그리고 나름 장점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그런 어떤 예배의 어떤 부분들은 부활복음을 한 6개월 정도 들었다 보니까 크게 거부감 없이 집중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.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 지하라든지 아니면 3층, 4층 다른 곳에서 스크린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본당을 비워주셨다는 얘기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. 이제 그런 부분들, 배려들이 참 감사했었고, 또 목회자 세미나가 작년에 있었다고 들었는데, 모였던 많은 분들이 또 목회자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. 그래서 한국교회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들렸던 얘기가 뭐냐면, 이렇게 부활 복음을 듣고 많은 분들이 목회자님들이 이렇게 그런 걸 전하려고 해도 실제적으로는 교회에 돌아가서 몇 번 전하다가 만다라고 얘기를 좀 들었어요.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. 저희 교회도 한마음교회에서 아는 것 같더라고요. 예, 아무튼 부활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지에 대한 부분들 좀 많이 선명해지고 왔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많이 익숙해져서 그런지 그런 부분들이 그냥 있다 보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잘 크게 못 느낄 때도 많았었는데, 잠깐 이제 다른 곳에 갔다가 와서 보니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느껴졌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이 지금까지 봐왔던 많은 말씀들이 생각이 좀 났었어요. 그게 다른 식으로 좀 해석이 되는 부분들이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의 주대심하고 나의 어떤 부분들을 놓고 볼 때, 포도원을 한 사람이 맡기고 종들에게 맡기고 그 소출을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고 나중에는 아들을 보냈는데, 그거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아들까지도 죽이는 모습이 나오잖아요. 근데 농부들이라고 해야 되나, 아무튼 그게 제 모습이라는 부분들을 좀 보게 됐어요. 예전에는 그냥 한 이야기로 여겼던 부분들이 내 모습이었더라고 생각이 돼요.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, 전 예수님을 25년 전에 알게 됐었고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스스로 믿고 이렇게 왔었는데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이 새롭게 저한테 조명이 됐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,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친구나 아니면 좀 나를 도와주시는 피다리 아저씨 정도 편하게 생각이 됐던 부분이 좀 있었어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식탁에 만찬을 차려놓고 오셔서 초청을 해드리지만 손님으로 와 계시는 거죠. 그리고 제가 알게 된 건 이제 그분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, 굴복하지 않으면 난 언제나 예수님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겠다라는 걸 좀 알게 되었죠.
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솔직히 한 10시간을 예배 집회에 참석하다 보니까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는데 제가 다 기억을 못해요. 이제 몇 가지만 어저께 기억나는 것들을 했는데 한 5가지 적다가 메멘토라고 생각이 됐어요. 스스로가 다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. 또 주신 은혜가 내 마음 어딘가에 있을 테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감사했는데 마음 지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. 왜냐면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 것, 그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고 그런데 안 되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. 많은 분들이 아마 경험하실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. 근데 어떤 특정한 말씀이 아니라 그냥 예배 중에 들어왔던 생각들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 안에 많은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셨는데 그런 것들과 더불어 사단도 많은 생각에, 마음의 생각에 많은 것들을 넣어준다라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안 캐치한 부분도 있었지만 캐치하지 못할 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가라지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이 같이 자라는 데서 방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생각들이 내가 예수님께 굴복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면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다 뺏어가실 거다라는 생각들이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. 내 마음속에.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발견이 되는 거죠.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어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더 굴복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. 한편으로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. 이런 생각이 어디서 왔을까? 이게 거짓말이잖아요. 말씀에서 보면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뺏는다는 부분들이 있었고 예수님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그걸 풍성히 누리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런 거짓말들이 내 안에 있다는 부분들도 알게 됐었고 이런 어떤 많은 부분들이 결국 마음 지키지 못하면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떤 생각들이 들어오면 그걸 제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예전에는 사단과 직접 대면해서 대적해서 싸우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은 제가 어차피 안 되는 부분이니까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이런 부분들과 사단을 대적하는 한 가지 큰 방법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리고 십자가를 좀 생각해 볼 때 저도 십자가의 마음의 중심축이 십자가로 많이 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. 부활은 하나의 진짜 저도 김선호 목사님 말씀처럼 요나가 아니라 그 오병이어라든지 나사로를 살렸던 어떤 이런 기적 중에 하나 정도의 수준인 것 같은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마음에 크게 와닿지가 않는 거죠. 십자가는 굉장히 큰데 저한테도. 근데 사단은 아마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자기가 승리를 했다라고 하나님의 패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부활은 이제 반대가 된 거죠. 예수님의 어떤 승리하심 선포의 나팔 소리인데 이런 부분들이 반대로 전 반대가 생각된 거예요. 십자가가 하나님의 승리다라고만 생각을 해왔던 부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지식적으로는 알게 됐던 어떤 부분들이 있었고요. 그래서 이제 사단이 저한테 어떤 생각들을 넣어주면 부활을 생각하면 되겠다. 이거는 사단을 가장 크게 조롱하는 부분이다. 넌 이미 패배했다라는 부분들을 굳이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김성로 목사님도 참 오랫동안 헤매셨던 부분들도 있고 저도 비슷한 면들을 많이 발견했는데 끊임없이 사람들은 방법을 찾고 있고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이미 아시잖아요. 많은 분들이 와서 부활복을 듣는데 또 그 안에서는 그 부활복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켜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자기의 어떤 뭔가를 이루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 자기도 모르게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나갈까 내 스스로 안 되거든요. 가라지를 없앨 수도 없고 스스로 정결하게 할 수도 없는데 그냥 겸손함 구하고 믿음 없으면 그냥 구할 뿐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느낌과 믿음이라는 어떤 부분들을 좀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갑자기 기쁨이며 평안이 막 넘치는 그래서 아니면 뭔가 오시는 느낌이 있어야지
된다라고 생각을 은연중에 하잖아요. 어떤 변화가 아무런 느낌이 없으면 전 이제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초청하는 어떤 부분들 기도를 해도 우리 느낌을 굉장히 많이 의지하는데 믿음은 느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베드로의 작은 믿음으로도 어떻게 보면 바다를 걸을 수 있었다면 이미 우리 안에는 작은 믿음, 그 정도 믿음 다 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럼 그 믿음을 어떻게 하면 자라게 할까?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심고 물을 줘야 되는 어떤 그런 책임은 있는 것 같아요.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. 근데 이게 어떤 경건의 훈련 차원으로 나가면 굉장히 의무감 때문에 힘들어질 것 같고, 예수님이 정말 관계의 종교가 아니죠. 관계고 믿음이 어떤 이런 부분이 생명이라면 그분을 만나는 것이 즐거워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, 그런 부분들이 잘 어떻게 보면 훈련 차원으로만 저희는 지금까지 접근한 것이 아니었을까, 그런 생각 좀 들었고요. 그래서 제 느낌을 의지하지 않고 그 믿음을 어떻게 활용해볼까. 그래서 그 맨 마지막 금요일 저녁 때 솔직히 그때는 말씀이 잘 안 들어왔어요. 총신대 교수님 오셔서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이질감을 안 느꼈어요. 25년간 들어왔던 설교였는데 저한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. 그 말씀들이. 이게 왜 이럴까.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. 근데 그러면서 느꼈던 게, 이미 작은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을 그럼 나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.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부분들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나가려고 할 때, 그래서 믿음의 고백, 결단들을 좀 하는 시간을 스스로 가졌어요.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내게 귀중한지, 내가 필요하다고 그동안 구해왔던 것들, 지혜, 돈,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예수님 안에 있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구하면 모든 게 된다.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얼마나 귀한지,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더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. 그걸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내 느낌이 그런 어떤 반응들이 없을지라도 이미 내 안에 와 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면 이거는 하나님 시각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. 내가 그걸 지금 현재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누리게 될 거다라는 어떤 믿음의 선포들을 좀 했던 시간이었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근데 저는 그때 일들이 좀 많이 예전처럼만 느껴지고,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름 수련회 또 거기 한마음교회로 가자고 막 얘기를 하셨는데, 우리끼리 하면 좋은데 뭘 굳이 가냐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. 굳이 춘천으로 갈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.